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 유다의 죄악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죄악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죄악을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 하시는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금강석 심으로 된 철필로서 바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지울 수 없는 죄악이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것은 행동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유다인들은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죄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식들도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 아세라상,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의 온 들이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하여 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에 의해서 죄악이 관영한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합니다. 너의 모든 보물들과 산당들이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기업에서 이제 그들의 손을 떼게 하실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땅으로 붙들려 가서 너의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노를 맹렬하게 만들었음이라.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타는 불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마치 저 지옥의 영영한 불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계속해서 5절 이하에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야말로 저주의 선언입니다. 거듭거듭 언급하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각박하셔서 특별히 저주를 즐겨하심으로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을 만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밝히 말씀합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복받을 만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자, 6절의 비유를 보니까요, 저주받은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 황막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재미있게도 표현하십니다. 저 떨기나무 사막의 황막한 곳에 있는 그가 좋은 일 볼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삭막한 그 막막한 바람, 막막한 그 풍경, 그 외에 무슨 좋은 일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 떨기나무로 비유합니다.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은 처지에 처하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치 시편 1편을 읽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삶으로 이와 같은 축복된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결실하는 열매라고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심령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의 열매, 바로 그와 같은 축복된 삶을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 이하에서는 인간 심령의 형편을 그대로 거론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옳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서 느끼는 바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도 느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구나.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심령은 심히 부패하여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인간의 기억세포는 두뇌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최근에 과학자들은 밝혀냈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기억세포는 심장에도 있습니다. 오장육부에도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몸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심판대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도 스스로 악하게 행한 일도 나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록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바로 나 자신의 몸이 생명책이요 나 자신의 몸이 행위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 오장육부에 새겨진 우리의 생각과 행함, 우리가 받을 심판을 증언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젊어서 불의한 재물을 치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자고새와 같을 것이다. 자고새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가져다가 그것을 부화시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부화된 새는 새끼 때는 먹이를 받아 먹을 것이겠지만은 어느 정도 자라면 나의 어미새가 아니구나 깨닫고서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고새가 품은 알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거짓되게 치부한 자는 중년에 그 부가 떠날 것이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로 떨어지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13절 여호와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 14절에서 이제 예레미야 자신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도 돌아봅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또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구원받으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7장까지 이르는 동안 매장 매절에서 심판을 선포하였듯이 그 심판의 설교의 말씀을 그는 계속해서 전해왔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감없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저항하든지 스스로 합리화하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할 것을 택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임하게 할지어다. 마치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너를 때렸느냐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자기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보냄받은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재앙의 날도 자기 머릿속에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박해자들이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깜짝 놀라게 하소서. 재앙의 날에 과연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의 날에 배나 멸망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재앙의 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심판하시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무슨 각박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에 나가서 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예레미야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지 너희들 한번 망해보거라, 저주받아보거라
이런 각박한 마음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미 이 심판의 길과 저주의 길은 정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밖에 살고 있기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만일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는 반대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나의 심장과 폐부를 이미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